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성경 공부, 신앙의 출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개란 도덕적 각성 그리고 잘못을 깨닫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회개란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회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참으심은 죄인들을 향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 인류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았거나 살고 있거나 장차 출생한 모든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용어를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죄를 후회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이 회개의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회개는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회개에 대한 온전한 성경적인 정의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회개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그 죄된 생각을 바꾸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그분이 참으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라고 외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바꾸고 과거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것을 버리고 그분을 메시아와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회개는 과거에 잘못 생각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바른 생각을 갖기로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 출발되며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 또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고의로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이든 또는 무지나 무관심으로부터의 회개이든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구원과 연결되는 성경적인 회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은총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포함한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참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는 변화된 삶으로 그 증거를 나타냅니다. 현실의 삶에서 회개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려면 우리 모두 삭개오의 이야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돈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금을 걷는 우두머리로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음을 기쁘게 선포하셨고 세리였던 그도 이제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의로 취한 이익들과 도둑질한 것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오는 회개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죄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내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구원자이시며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1. 그러면 왜 회개하여야 할까요? 다음 성경 구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이유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날에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 회개가 필수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왕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요 의미는 통치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왕국을 뜻하는 바실레이아는 영토를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역동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인 천국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초림과 그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땅에 구체화될 천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라는 이중적 구조를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깝다라는 말은 천국이 갖는 역동적 의미와 함께 결합되어 천국은 예수와 그의 말씀과 이적과 함께 왔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왔으며 이 시대의 종말에는 완성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회개는 지난 날을 돌아보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 더 나아가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시급히 요청되는 회개는 이웃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 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정죄하는 신앙의 태도를 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망하리라가 의미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불경건하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회개하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또 심판은 사람이 회개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공의의 보응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세우셨고 그를 부활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요 구원의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떻게 회개하여야 합니까?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1. 회개는 뉘우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아들은 가겠다고 했으나 안 갔고 다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으나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단호히 실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 명령을 단호히 거절하는 이 표현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한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는 뉘우친 것에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뉘우치다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과 의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하며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후회, 뉘우침, 나중에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롯 유다도 뉘우쳤으나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시에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장소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하여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 전체, 즉 뉘우치고 간 바로 그 행동 자체가 올바른 회개를 뜻합니다. 두 번째로 자백하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에서 죄는 구체적이고도 상시한 죄들을 가리키며 자백은 구체적으로 죄를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며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로 벗어버리는 것.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기에서 벗어버린다라는 말은 더러운 의복을 벗어버리는 행위를 가리키며 과거의 모든 행위나 습관 그리고 의식을 온전히 제거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갚는 것.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며 또 부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은 삭개오라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상종하지 못할 자로 여기며 그를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부족한 점과 주위 사람의 장애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진행하는 길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보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이나 체면이나 혹은 나무에서 떨어지면 다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뽕나무 아래에 도달하셨을 때 그를 우르르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지식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는 오늘날도 구원하실 자를 다 아십니다. 그는 죄인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삭개오에게 너무 예상 이외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상대해 주지 않으시고 그를 대면하시면 필경책망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책망 대신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에 관하여 수군거렸습니다. 상대의 행동의 동기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일을 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집안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으며 부정으로 취득한 돈은 4배로 갚겠다고 주님 앞에서 선언하였습니다. 이 같은 삭개오의 잘못에 대한 파격적인 되갚는 행위는 이전의 잘못된 삶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이 방향을 바꾸는 전인격적인 회개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죄에 대한 참여나 죄에 대한 단순한 고백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실천적인 행동을 동반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진정한 회개를 하실 시간입니다. 3. 당신이 회개한 후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1. 4. 즉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후반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즉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러한 말씀들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이며 사죄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은혜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구별되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미쁘시다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미쁘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미쁘신 당신의 성품대로 죄를 사하시겠다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죄를 자백한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사하심의 헬라어 앞에는 빛의 탕감이나 허물의 제거, 책임의 해제 등과 같은 의미이며 깨끗하게 하실로 번역된 헬라어 카다리세는 죄로 오염된 상태를 정화시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등 뒤로 던지심. 이사야 38장 17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사랑하사에 해당되는 하샤크는 내적으로 확고하게 결합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멸망의 히브리어 벳리는 허무, 부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던진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다, 망각하다,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기억하실 때는 그 대상을 그의 얼굴 앞에, 그 눈앞에 놓으신다고 표현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한 후에는 다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시며 망각하시며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기억지 아니하심.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 아니하리라. 새 언약 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옛 언약에 속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할 때마다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신자들의 모든 죄를 속해버리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와 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필요한 것은 범죄할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번째, 도말해 주십니다. 시편 51편 9절.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밧세바와 간통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함 등으로 두 가지의 죄를 범했던 자신의 죄악을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악을 도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도말한다는 뜻은 겉에 무엇을 발라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채무 관계를 청산하는 뜻에서 차용정서를 없앨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범죄 사실을 지워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아들 보혈의 피로 완전히 도말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안개같이 사라짐.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사라지게 하였으니. 햇빛과 바람이 구름을 흩어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죄가를 사라지게 하십니다. 여기서 사라지다라는 뜻은 씻다, 닦아내다, 지워 없애다, 도말하다,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셔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많은 죄를 씻는 길은 한마디로 회개하는 것,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순종, 즉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였지만 이제는 그의 뜻에 절거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회개함으로 죄가 사해져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을 이 시간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책을 받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잘못된 습관들, 회개하지 않는 죄들, 또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도말해 주시는, 그리고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